날씨 굉장히 더우시죠? 다들 부채질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렇게 더운 날 설교를 들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졸리죠. 그렇죠?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도 조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바울 사도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인데 제가 설교한다고 안 조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2층에 겉어 앉았다가 졸던 청년이 어떻게 됐죠? 떨어져 죽었죠.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었지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민 사회잖아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어요. 또 마켓도 다양한 마켓이 있습니다. 미국 마켓이 있고요. 또 한인 마켓이 있고 중국 마켓도 있고 일본 마켓도 있죠. 그러면 한인 마켓이라면 한인 마켓에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김치. 김치가 없으면 한인 마켓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한인 마켓이라면 무엇이 꼭 있어야 될까요? 고추장. 고추장도 있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요. 된장. 그건 제가 기대한 대답이 아닌데요. 라면이 있어야죠. 그렇죠? 라면. 한국 사람의 필수품. 라면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신라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이 신라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한인마켓이 새로 생겼어요.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 점심은 라면을 사서 끓여 먹기로 결정을 하고 그 새로 생긴 마켓에 갔는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 한인마켓인데 아무리 찾아도 신라면이 없고 신라면 없으면 안성탕면이라도 끓여 먹자. 안성탕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별로 없고 생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라면 몇 가지 있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어떻게 한인마켓에 신라면도 없고 안성탕면도 없냐? 저게 무슨 한인마켓이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는 뭐랑 같이 먹어야 되죠? 프렌치 프라이즈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자를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콜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라면을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찬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라면에는 따뜻한 밥이 아니에요. 찬밥을 말아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상추가 있어야 되고 또 쌈장이 있어야 되고 김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밥에 단무지가 있어야죠. 김밥 안에 단무지가 없으면 그것은 김밥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룩한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의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의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한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한 성질을 하시죠? 그 그림 보면 예수님이 참 온순하게 생기셨는데 또 이렇게 과격한 모습도 보일 때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세 사람이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은 베드로, 다혈질과 그 급한 성격으로 유명하잖아요. 베드로 못지않게 성질 더러운 사람이 둘 더 있습니다. 누구죠? 우르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성질 더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패를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셨을까요? 왜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매매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질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인데,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서 제물을 못 바치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제물로 바쳐질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보고 제사장이 계속 흠이 있다고 제물로 받아주지를 않으면서 성전에서 파는 저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짐승을 팔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던 거죠. 또 15절에 보게 되면 돈 바꾼 자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돈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그 화폐일 거예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은화로 반세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환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과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던 겁니다. 또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구를 가지고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왔다 갔다 할 때 지름길로, 통로로 성전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손에는 제사를 위한 기구가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들이 쥐어져 있었겠어요? 바로 자신들의 세속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성전이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성전에 있었던 거죠. 성전 안에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거룩한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기도는 없고요. 그 성전 안에 장사꾼들의 탐욕과 그 장사꾼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너희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가 모이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도가 모이는 곳,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죠.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성도의 모임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또 교회에는 누구가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교회에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참된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고 장사꾼, 환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기존 교회를 노리고 있는지 아시죠? 예전에는 이단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 교회를 짓고 자기들끼리 포교 활동했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특히 신천지, 자기들의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기존 교회의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자기 사람들로 포섭을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와 이간질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천지 사람들로 그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접수하는 게 바로 신천지와 같은 신종 이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사람이 숨은 붙어 있지만
의식이 없고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이듯이 교회가 건물은 남아있지만 그 건물 안에 참된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고 그 이단의 무리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끝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속회드릴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초대 교회를 특징 짓는 9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었죠. 전혀 처음 들어본 표정이신데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분명히 나눠봤죠. 자,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9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배움, 자,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친교, 기도, 경건, 섬김, 나눔, 또 예배, 기쁨, 모범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이 9가지 요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전통과 신앙을 계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지금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바로 배움과 친교와 기도와 경건과 섬김 그리고 나눔과 예배와 기쁨과 모범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특징 짓는 9가지 요소가 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다가 첫 번째 휴가를 나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감정이 좌절감이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군대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우리 학교는 어떡하고,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내 친구들은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군대를 들어갔는데 첫 휴가를 나와보니까 제가 없어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런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은 생각일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자, 옳은 생각이에요?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좋은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이 되면 옳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나 없으면 안 되는 나만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나 없어도 다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그 교회는 발전이 없고 퇴보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미국교회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교회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해. 나 없어도 돼.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 닫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은
인간 폭탄이 되어서 자살을 하면서도요,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한다. 나 없어도 다 된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 교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다윗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필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다윗이 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말에 능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변가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웅변가야 되는데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죠?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사용하는 모세에게 그 일은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모세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개인의 부족함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12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다. 너는 나아가 내가 맡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가 반드시 있어야 했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배움과 친교와 기도와 경건과 또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기쁨과 그리고 모범됨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내가, 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맡기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옆집 아줌마 보내셨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페이스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모르세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한 일터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시고 내 가정으로 보내시고 내 일터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목적과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으셨으면 그 일은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어릴 때 물론 집에서 차량도 가르쳤지만 한국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 한국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이 몸을 흔들면서 반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에게도 이 몸을 흔들면서 반동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도록 군가를 가르쳤는데요. 반동도 이 좌우로 흔드는 반동이 아니라 앞뒤로 흔드는 앞뒤 반동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도록 이제 군가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하루도 또 집에서 앞뒤 반동과 함께 군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다가 제가 알기로 이 집은 목사님 집인데 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군가가 흘러나오나요? 그러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목사 집에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도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교회, 기도의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또 목사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아니면 얘가? 자,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이것은 아닌데 싶었던 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 좀 하자고, 기도 같이 좀 하자고, 기도회 때 나오셔서 정말 기도 좀 하자고 그렇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회에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기도 좀 같이 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회에 좀 나와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듯이 부탁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아니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 성도들을 붙잡고 매달려 애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붙잡고 기도회 좀 나오세요. 성경 공부 좀 신청하세요. 이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끝도 없이 기도하니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교회 문 잠궈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그만하시고 내일 계속 하시죠. 기도 좀 멈춰주시죠. 그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했더라도 벌써 다 차버렸으니까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도 곧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한번 제가 두고 보겠어요.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애걸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하루 만에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를 다 신청하셨습니까? 그렇게 될지 제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